입국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입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저쪽까지 한참 걸어가서 글로 가겠나, 몽골 갔다 오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저쪽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보니까 또 이쪽에도 가까운데 입국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저쪽까지 걸어가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똑 쳐다보더니 요건을 보니까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면서 어르신 다음부터는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외교관들 들락거린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입국 심사하는 곳인데 제가 글로 갔잖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특별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갖다가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IP라고 하는데 요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VV 나온 거예요. V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MVP가 있어요. MVP. 그 뭐냐, Most important person이에요. 정말 최고로 귀빈이다 그 말이죠. 시잘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귀중한 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나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값지고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0살 먹은 한 젊은이가 PC방에 가가지고 20일 동안 417시간을 그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자면서 라면으로 먹으면서 때우다가 20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만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지고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간주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가치한 삶을 삽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사로잡혔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눈에 총기를 가지세요. 눈이 좀 반짝반짝거려야 돼. 빛이 나야 돼. 좀. 왜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삽니까? 학생들 시기가 얼마나 귀중한 시기인데,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 제발 좀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새 책을 또 발간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권을 냈었는데, 수십 권 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라서 새로 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저자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입니다. 내 아들만 부산대학 출신입니다. 얼마나 그게 참 근데 밀리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돈을 싸들고 와서 출판비, 홍보비, 인쇄비 몽땅 다 내면서 할 테니까 내 이름만 석자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돈 한 푼 안 내고 발탁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알아주게 돼 있고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세요. 현재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에 올인하세요. 게임에 올인하지 말고. 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풀려 있으면 그 가망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같이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눈을 같이 쳐다볼 수 없어도 고개를 숙여야 될 만큼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쳐다보면요, 눈빛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좀 용빈이 눈빛 좀 봐라. 왜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보신다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기문 유엔 총장 아시죠? 그 사람이 유엔 총장 거기에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커서 유엔 사무총장 된다. 그래서 영어를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가요,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 다 반대했어요. 괜히 가서 우스운 일 당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유엔 사무총장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선돼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딴 나라에 가면 대통령 예우 받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예우를 잘하더라고요. 왜 비웃고 조롱할 때는 은재고, 우습게 볼 때는 은재고. 여러분, 남들이 우습게 본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어영부영하고 사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고 짧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우리 특별한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존삼 비롯해서 우리 이종원 형제님하고 조태호 형제님하고 같이 앞으로 점심 같이 계속 하자. 사역자들이니까 우리 사역자 모임을 따로 갖기 힘드니까 같이 하면서 주의 사역을 의논하고 주의 사역을 함께 세워가자. 우리 한번 멋진 교회를, 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아멘. 질투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맨날 저 형제들만 데리고 식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좀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지난 주간에 우리 길순이 자매하고 박미순 자매 암 수술하고 나서 5년 지난 거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십시다. 예. 그래서 여행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 표현이 놀러 가는데 난 절대 놀러 가지는 않는다. 난 놀러 가지 않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논다는 말이다. 난 내 평생에 노는 거 아주 딱 질색합니다. 난 노는 거 싫어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라. 여러분, 여행은 노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여러분 절대 노는 게, 여러분 여행이 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줌마들 가서 뭐 합니까? 춤추고 남의 남자하고 돌아가면서 희한한 짓거리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싹 이제 조신하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놀라가니까 그래요. 여행하면요 가서 보고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 이건 사역이다. 제가 사역이 아니면 이 자매들 데리고 1000km 이상을 운전하면서 섬기겠습니까? 사역이, 이건 사역. 이 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지난 5년 동안에 참 그 수술하고 나서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격려 아닙니까? 자매들 격려해 줬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 줬기 때문에. 근데 박민순 자매 내가 아이스크림 사준 게 그렇게 감동 먹었다 하잖아요. 그 많은 거 했는데 왜 해피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거, 돈 500원짜리였는데. 근데 여러분, 감동은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항암제 맞고 정말 속이 아니고, 그래 해물탕 사줬는데 잘 못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물탕을 먹고 나서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줬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는 그 감동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감동 주는 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뭐 힘이 없으니까, 난 재주가 없으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생각지 마십시오. 항상 큰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해물탕이 더 비싼데 아이스크림 300원짜리에 더 감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분 주어진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기껏 해봤자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 간다면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 기쁨이라는 말을 joy라고 합니다. joy. 그래서 J-O-Y. 근데 이게 순서대로 있어야 됩니다. Y가 앞에 와버리면 말이 안 돼버려요. O가 앞에 와도 말이 안 돼버려요. 이 순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J가 뭐냐?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첫째여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자매를, 목사님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yourself입니다.
Third yourself. 세 번째 lastly, 혹은 세 번째, 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첫째요, 다른 사람이 둘째요, 내 자신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기쁨 누리고 삽니까? 어떤 외삼촌이요, 부모가 죽고 났는데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한다는 셈 치고 그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있었는데 3분 안에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3분 넘겼다고 30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5억이라고 하는 그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 다 챙겨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기쁘게 살았을까요? 보람 있게 살았을까요? 가치 있게 살았을까요? 의미 있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나는 그리스도께 올인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 외에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은 나는 아니요 라고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 없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나를 기다린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한 고백을 하는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런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게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그런 신분으로 삼아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는가? 2장 9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선정하시고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알게 하고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그렇게 온전케 해 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온 지방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영광을 주셨는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선전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전한다는 말은 광고한다, 선전한다, 말로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로 드러내라는, 전한다는 말은 말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기 전한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말로 전해준다. 여러분 선전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마치 그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선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선전합니다. 그것만 쓰면 내 피부가 정말 거기 선전에 나오는 그런 여자처럼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화장품을 선전합니다. 그 선전하는 사람 중에서 한번 써보세요. 글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선전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과대 광고예요. 이 땅의 선전은 과대 광고가, 거짓말 광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해서 사서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먹으면 암 걸리는 약이었어요. 이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하고 전하고 말하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두 가지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믿음의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런 일도 해주시고 이 기도도 응답하시고 저런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세어봐도 요 사이는 이상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의 인격을 인하여, 그분의 성품을 인하여, 그분의 속성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주고 아내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동 먹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인해 감사해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비록 당신이 다른 남자처럼 결혼 기념일날 혹은 생일날 내 손 안에, 내 손에다가 다이아 반지 하나 안 껴줘도 그래도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날, 생일날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도 주고 뭐 모두 받고 모두 받았다는데 당신은 구리반지 하나 안 껴준다고. 그러니까 늘 그건 어떤 결혼 생활이에요? 늘 남편이 무엇인가 계속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항상 높아 있는, 그건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여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오며,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뭐 하나 사다 주면 그것 때문에 뿅 가요. 근데 뭘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면 금방 토라져 갖고 난리 나요. 그게 애들이에요. 뭐예요? 이놈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영어로 up and down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전진하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뭐 주님이 조그만 거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좋아가지고 껍벅 넘어가고 감사하다가 뭐 기도 하나 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던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선전하고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도대체 뭐하러 왔는지를 망각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동했습니다.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낮에 왔다고 그랬죠? 정오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정오에 왔는지 아세요? 이 여자의 삶은 문란한 여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생활했고 지금 현재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동네 방네에서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손가락 지나며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아침 시간에 물 길러 갔다가는 이거 뭐 완전히 폭탄, 융단 폭격 당하니까 그런 시간 다 피해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을 때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그 시간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많이 가는 시간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안 했는데 너무 충만해가지고 쏜살같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딴 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도 만나보십시오. 내가 생수를 마셨는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갈증이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허덕였으면 남자를 5명이나 바꿔가면서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갈증이 허덕이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도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요, 제가 볼 때는 좀 민망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네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 네가 말한 대로 바로 그분인 것을 알고 믿었다.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잖아요. 가서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나니까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과거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낳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해서 자리 잡은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혈통을 지켜왔던 유대 지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빙빙 돌아가더라도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으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놀라운 영혼 구령의 역사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추잡하게 살던 여인, 지저분하게 살던 여인, 그런 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들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그는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손안에 사로잡힌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들어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루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 추구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전하는 데 있다. 이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전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입을 벌려 크게 선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쉬운 말로 말해서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쉬운 말로 바꾼다면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언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몰랐습니다. 사는 의미도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생각했고, 출세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고,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백성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으니 그야말로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저는 종종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매들과 형제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녀석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나 됐으니 나도 나이를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100살이라 해도 사실은 이게 긴 게 아닌데 어떻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이게 참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삽니까?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지. 우리의 짐승입니까? 동물이에요? 먹기 위해서 살게? 뭐라고 하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헛소리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며 나는 그 그리스도께 올인했다. 도박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게임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박과 게임에 올인하는 사람들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제발 게임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잘못될 수 있고 100%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사이 보니까요 휴대폰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옆에서 안 보이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내가 휴대폰을 다루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나를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 휴대폰은 내 생활에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배해야지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몽골 갔다 와서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포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선선한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린데 여러분 그 버스 오기를 기다린 동안에 뭐 하는가? 나이가 한 50줄은 됐겠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 그놈의 그 사람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아이들 보고 게임하지 마, 공부해야지. 나는 게임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들 집에서 성경 한 장 안 보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아이들만 쪼아대면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맞아요? 예, 성경 열심히 봐요? 예,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가 성경 읽고 있고 아빠가 성경 읽고 있고 그런 모습들 보여야지. 엄마가 볼 때마다 휴대폰 들고 있고 볼 때마다 아빠가 휴대폰이나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든 목적이든 목표든 행동이든 삶이든 언어든 인격이든 가치관이든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출세? 뭡니까 도대체?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뭡니까?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긍휼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느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등한히 여기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들과 불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멋대로 살고 어떻게 어영부영 살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기 단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여러분의 삶은 일치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내 설교 따로 여러분 생활 따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기준이요, 이 기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옮겨져야 될 기준이요, 이 기준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한가요? 별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하세요? 아니,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배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이 경배로 한 주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배로 시작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Sunday, 일요일이잖아요.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주간을 계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언제예요? 제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첫째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머지 6일도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 날이지만 그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멋지게 시작했으니까 그 남은 날들도 6일 동안 멋지게 지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날만 멋지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나머지 살다가 조용남이 노래처럼 일주일 못되는 살다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조용남 씨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고는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6일 동안 멋진 내 마음대로 살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그거 다 때려치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저 몇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죠. 아니, 예배 때만 이거 들고 와서 묻었던 먼지 툴툴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열어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근하시는 분 정말 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끝까지 잘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개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이 말씀의 권능으로 지혜도 얻고 승리할 수가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응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보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활 속에 도전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며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바른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와서만 펼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곁에 두고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